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면서 또 지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 요소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책감, 또 분주함, 조급함, 모든 염려, 개인적인 의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책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사실은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이 죄책감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예배 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까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분주함이 내려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전에 일찍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분주함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할 건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조급함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급함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예배 이후에 스케줄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지장 줄 수 있는 스케줄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불 정말 예외적인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약속을 12시 반에 잡아.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충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부득불 약속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최소한 2시에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 상황이면 우리 오후 모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염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해결도 안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쓰이는데, 신경이 너무 쓰이는데 당신의 은혜로 이 염려가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날 예배는 망칩니다. 찬양 경험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날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의 의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분께만 집중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석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참석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참석의 뜻이 있지 않아요. 참석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예배해야 되니까 참석하게 되는 것이, 본질은요, 찬양하는 겁니다. 본질은 감사하는 겁니다. 본질은 예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 5절에 나옵니다. 시편 100편 3절 5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로다. 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드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석하고 의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가?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은 자기 중림적인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친밀한 교제가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이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첫 번째 간청부터 시작합니다. 간청으로 시작해서 중보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도 맺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간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뜻을 간청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염려와 의제를 내려놔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염려와 개인적인 의제를 내려놔야 되는데 염려를 붙잡고 있으니, 그 개인적인 의제를 붙잡고 있으니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실리는 영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간청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이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시작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간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신앙생활 꽤 오래 있으면 시작은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진짜 그분의 기도의 시작은 간청이에요.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그분들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끝에는 나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드니까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나 때문에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나 때문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감사는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삐져 있어요. 입이 대빨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예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거기에 무슨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리겠어요? 말씀을 뭐 귀 기울여 듣겠어요? 안 들려요.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예요. 데모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되 왜 하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들도 관계를 맺습니다. 언제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더 잘해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보면요, 주고받기식 관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인 거예요. 당신도 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나도 당신께 잘 보일게.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오늘날 적지 않은, 아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면서도요, 이런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나 예배,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신앙의 본질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니 삶의 자리에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이 부인되어지고 내려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경험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인식되지 않으니 사실은 이 죄의 관점에서 본 이 자기 중심성이 전혀 다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이 신앙의 패턴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계속 내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도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고 부인되지 않고 다뤄지지 않는데, 그 자기 중심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뤄지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는데, 그 부분이 고민되어지지 않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죄가, 그 자기 중심성이 다뤄지겠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요, 삶의 자리에 죄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요 씨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를 졌으면 그 하나님 경험 때문에, 하나님 인식 때문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니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중심에서 회개가 안 됩니다. 점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굳어갑니다. 기도 못해요. 예배 못해요. 그럼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정말 모양만 남습니다. 모양만. 어느 목사님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냥 읽을 거예요. 수도권에서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교회 안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참 귀하고, 내게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이었다. 그러나 원수들도 종종 만났다. 원수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물음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좋은 분들 참 많은데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분들이 대부분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와 기도하면 할수록 더 표독스럽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의 수가 비슷한 이 황당한 현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표독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게 물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욕심이 기도를 통해 깨지고 신령한 주의 뜻과 주의 영광에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기도하기 전에 자기 뜻과 생각이 더 강화되고 강화를 넘어 확신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거기에서 멈추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다른 가족들을 찌르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도 찌르고 다니더라. 그래서 기도하는 깡패들에게 제법 아프게 맞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받은 상처는 참 많았다.
아주 흔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은 왜 우리 목사는 기도를 안 하냐, 왜 너는 기도 안 하냐, 이것부터 찔러댑니다. 이거부터. 나는 한다는 거지. 지금 나는 지금 많이 한다는 거지. 왜 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막 찔러대는 거죠. 아니, 기도는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나만 기도 잘하면 돼요.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도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아무도 그 누구에도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의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고요, 영적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처럼 너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자기 중립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자기 중립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그 영혼을 망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할수록 본인의 영혼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거죠. 그게 올바른 기도겠어요? 그게 올바른 기도겠냐고요. 여러분, 거짓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관점에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게 자기 중립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게 왜곡된 기도입니다. 영혼을 망칩니다. 영혼을 망칩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양 중에 온맘 다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고백으로 이 찬양합니다. 가사를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알기로네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요,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의미 없어요. 참석하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경험하려면요, 예배 참석한다고 하나님 경험 되어집니까? 내 마음을 쏟는 만큼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가 찬송가도 첫 곡 불렀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저는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을 고등학교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 찬양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위로가 참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마음을 쏟을 분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십시오. 내가 터놓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온전히 끄집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서 고백한다는 것,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요, 다 쏟아놓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보세요. 주님 앞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되니, 그러니까 인격체신 주님이 인식되지 않으니,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게 안 되니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의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시고 시편 기자들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저 왼수 내가 죽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저 왼수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쏟아놓습니다. 쏟아놔요. 근데 그렇게 쏟아놓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다시 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가요. 쏟아놓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어라. 나를 찢고 내 내면을 찢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그럼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지 않는다, 내가 쏟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서, 여기 내면이 굳어져 있어서, 닫혀져 있어서 끄집어내지 않는 거죠. 끄집어내지 않으니까요, 본인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 왜 가지? 예배에 대한 열망, 주님에 대한 열망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예배 현장,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익하고 값진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로 나올 때 집중하여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니 사람 찾아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저런 게임에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건강해집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더 망가지거든요. 더 상처받게 돼 있거든요. 아까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 쏟아놓고 감추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요, 내 부끄러움 어떻게 다 쏟아놓겠어요. 일주일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살인을 몇 번을 했는데, 분노의 살인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남편을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얼마나 했는데, 이놈 새끼, 이 자식 새끼들 내가 얼마나 죽였다 살렸다 했는데,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숨기 말고요, 다 쏟아내요. 그거 사람한테 쏟아내면 정직하다고 바보같이, 여보 내가 오늘 당신 죽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려놨어, 내가 또 다음날 내가 또 죽여올라? 그러면 두 사람 관계 깨지는 것이, 그럼 바보 같은 거지. 주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돌아보니 내 남편을 10번을 죽였네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힘듦이, 상처가,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쏟아놓으라고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요, 신앙 되게 힘듭니다. 그거 안 되면, 그러니까 다 안 되고요, 다 막혀도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요게 막혀버리면 사실 내 인생은요, 일이 잘 되든 뭐 성공을 하든 돈이 많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쏟아놓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아세요. 그분이 내 처지와 상황을 다 아세요. 그분은 내 필요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그분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그분께 그냥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인식되어지고, 주님의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위로가 됩니다. 살다 보면,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아름다운 일도 있고 은혜스러운 일도 있지만요, 사실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요한아 내가 너 알아. 너 얼마나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얼마나 답답하지 내가 알아. 그분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위로가 돼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때로는 변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주님이 아시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찬양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자막은 원망다이로 지금 바뀌었는데 찬송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그분이 다 아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해되지 않아도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호전되었을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 아니라는 거죠. 아니, 뜻대로 다 잘 되는데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 누가 못하냐고요? 진짜 감사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갔는데 매를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늦은 밤, 깊은 밤에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게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예배는 역경 가운데서도 단순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온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누가 어떤 분이 이 가사를, 이 곡을 만들었는지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 신앙이 뭔지 이 한 곡 안에 고스란히 농축되어서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매 맞아도 주님 따라가는 거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해 갖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은 자기에게만 있고, 자기 문제 해결에만 있고,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여기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일이 잘 되면 행복하다고 그러고, 주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기준도 없이, 잘 안 되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없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다음에 신앙생활 안 할래요, 뭐 예배 안 할래요, 기도 안 할래요, 이럽니다. 데모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뜻은 좀 있는 사람들이나 평안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끝내는요, 우리의 열망이 어디로 귀결되어지냐, 우리는 여전히 내가 당신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나 예배를 레리 크랩 박사는요, 관계형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관계형 기도, 그러니까 관계형 예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에릭 크랩이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적인 관계형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간청하는. 보세요. 자기 중립적인 왜곡되고 타락한 기도의 순서와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형 기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형 기도는요, 관계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나아가든 예배를 하러 나아가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그런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아가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로 나아가서, 신부로 나아가서, 그분의 백성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죠. 알려달라고, 당신의 목적을 알려달라고,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당신의 길을 알려달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구하더라도, 이게 너무 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배한 다음에 주님의 목적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건은요, 다른 데 없어요. 내가 그런 예배자인가요? 충분히 예배하면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고 보이시고요, 그 예배자가 결국은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예배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어.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어.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의 길을 알려주세요, 막 너무 열망하는 것 같아. 너무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알려줬어. 근데 순종 안 한다니까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면. 그래서 관계를 기초하여 예배로 나아가 충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고, 그 목적을 보고 인식한 그 예배자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예배를 사실은 굉장히 우려합니다. 뭐냐면 쿵짝쿵짝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흥분시켜요. 소위 말하는 준비 찬양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쿵짝쿵짝 해가지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고조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혼자 기도하러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도저히 예배를 내가 참석할 수가 없어요. 쿵짝쿵짝 하면서 주님 내 길 예배하심, 쿵짝쿵짝 뽕짝하는 거죠.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이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부르짖는 기도까지는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으니까.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시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있을 때, 이런 내 삶의 자리에서 꼭 경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돼요. 예, 꼭 첫 곡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참 대단하시네요. 내가 당신 참 좋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자꾸 끌어올리려고 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분 앞에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인식하여 그분께 정말 감사하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찬양하는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찬양하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되새기고, 할 수만 있으면 입술을 벌려 노래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요, 늘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버스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잘 정리가 안 돼서 몰랐는데요, 제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렇게 예배했어요. 전철에서 막 사람들이 막 흔들리면서 주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분의 은혜가 더 임해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막 비춰져요. 그러면 이렇게 막 잡고 있으면서 막 흔들리면서 사람들 막 이렇게 쪼그라들면데,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니까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분의 임재가 있으니까 막 이러다가 눈물이 또르륵 떨어져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배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알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내가 너 알아. 좀 가까이 오시는 거죠. 내가 느끼도록.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어느 때는요, 밥 먹다가도 울 때가 있어요. 혼자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점심 포장해서 이제 먹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당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 사무실에서 먹어요. 그 혼자 뭐 어쩔 땐 처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먹으니까. 그러다가도요, 눈 감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 혼자 먹지만 때로는 좀 외롭지만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을 수 있음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음이.
그러니까 된장찌개 한 모금 물고 갑자기 그냥 콧골이 그냥 찡그해지고 그냥 오세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가 느껴지도록 함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임재를 느끼느냐 임재를 느끼지 않느냐는 이거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그분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분 앞에 있고, 일할 때도 내가 그분 앞에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다가 집중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있으면요,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그분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신다. 소리 막 크게 안 질러도 돼요. 그냥 그분 앞에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그렇게 예배자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이런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값져줘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요, 그분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로울 겁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뭘 해도요, 그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예배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면 온 힘을 다해 동참하고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춰주시면 순종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관계로 시작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비춰지니까, 그분의 뜻이 비춰지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처음이 간청이고 두 번째가 중보잖아요. 중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관계형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중보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면 주님의 뜻이 비춰지고 주님의 목적이 비춰지고, 그게 비춰지면, 그게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게 돼 있고, 그것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간청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삶을 조종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님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자주 나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수 이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순종되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 더 그분을 알아가게, 더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스티그마를 지는 겁니다. 시작은 관계로 시작해갖고요, 이제 순종까지 갑니다. 네,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도 뭐가 따라오냐면 대가를 치르는 게,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 지불 없는 순종은 가능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참하려고 할 때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핍박에 따라올 수도 있고요,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스티그마가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하나님 더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행복해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